어떤 한 목사님 한 분이 목회자 한 분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회들로부터 청빙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캐나다로 가라고 응답하신 것 같다고 캐나다로 가야겠다라는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밴쿠버에 도착을 했는데 비지터로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계획이 있거나 뭐가 연결돼서 온 게 아니니까 밴쿠버로 들어왔는데 이제 단칸방에서 아들하고 계란을 삶아 먹으면서 버틴 거예요. 근데 이제 재정이 줄어들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월세도 내고 필요한 거 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통장에 한 3천 불 있으면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고 월세도 내고 필요한 거 사고 하니까 나중에 2, 300불밖에 남지 않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돈이 떨어지니까 막막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한 단체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볼런티어로 비자가 해결되고 거기서 사례 없이 이제 노숙자 사역하고 예배를 섬기면서 은혜로 공급하시는 때를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뒤에는 뭐 직장도 잡으시고 이렇게 다 됐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통장에 3천 불이 생기면 든든해요. 근데 나중에 사용하고 재정이 없어서 2, 300불밖에 안 남으면 마음이 또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2, 3천 불이 생기면 마음에 안정이 생겨요. 든든해요. 그러다가 그 돈을 또 사용하다가 줄면 300불밖에 안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다시 불안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깨달았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 섰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드린 적은 있는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주님이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라라고 하면 3시간, 4시간씩 아니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회자인데 그렇게 지식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가라는 질문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 그리고 정직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어드린 적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돈 몇 푼에 내 마음의 안정감과 불안감이 왔다 갔다 해요. 하는 그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돈을 신뢰하는가? 정직하게 돈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죄송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믿음의 여정을 통해 지금까지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주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3시간, 4시간, 아니 몇 날 며칠을 밤을 새고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입니다. 말씀도 잘 알고 암송도 하고 금식도 하고 믿음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 죽이려고 했다고 오늘 보면 53절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 그런 똑같은 기적을 보고도,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 시작 45절에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 하나요? 예수님을 그를 믿었대요. 그런데 단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5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말도 못할 기적을 맛보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캐나다에도 예전에 성령님께서 막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을 베푸시면서 그런 은혜를 막 베푸신 때가 있었대요. 그때 어떤 교회에 어떤 성도님들 중에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을 봤대요. 여러분, 천국 보고 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방주교회에도 어떤 분이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왔어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지금 교회 안 다녀요.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은혜를 맛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한 사역자가 아마존에서 빵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발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 주님 떠났습니다. 그 사역자는.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기적을 맛보면 다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직접.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한 분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왜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 이들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왜 못 믿는 걸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믿는 듯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 근거를 48절에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 보세요.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데 그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면 로마의 반역으로 보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뭘까요? 기득권을 지키고 종교적 직분을 이용해서 내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교만과 위선은 지옥불에서 올라온 마귀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내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 지키고 이것을 가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 이것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부와 명예를 유지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방해거리죠. 큰 적이죠. 세상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노숙자 사역을 할 때 하던 중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다운타운에 있는 어떤 교회를 렌트를 잠깐 했었어요. 몇 시간 정도. 한 공간을. 왜냐하면 거기서 노숙자들 모아놓고 예배 드리려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가서 우리 예배드리자. 우리 식사하고 예배드리자. 우리 예배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왔다. 여기 왔다. 너무 좋아해요. 뭐 I love God 그러고 뭐 I love Jesus 그러면서 막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하고 내려와요. 다 많이 와요. 근데 여러분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밥을 다 먹고 나면 갑자기 없던 약속이 생겨요. 그 친구들한테. 하나도 안 바빴는데 갑자기 바빠져요. 약속들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면서 나가요. 갑자기 바쁘다고 무슨 일이 생겼다고. 밥 다 먹으면 나가요. 분명히 밥 먹기 전까지는 뭐 오늘 예배 잘 드리겠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랬어요. 근데 배부르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왜요? 이미 배가 불렀거든요. 배가 부르면 마음이 바뀌어요. 꼭 이와 같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굶주려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께 굶주려 계십니까? 잠언 27장 7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내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으면 절대 못 먹어요. 배가 부르면 배가 불러서 막 터질 듯이 배부르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못 먹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섬기는 듯 했습니다. 자기들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람들에 대한 평판에만 집착하고 부에 대한 집착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심지어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니까 얼마나 메시아에 대해서 잘 이야기했겠나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가르쳤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요 메시아 기다린다는 말은 허울뿐인 거짓인 거예요. 왜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지금 내 마음이 다른 걸로 가득 차 있고 지금 내가 너무 이 세상에 만족스럽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거든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실체 없는 말뿐인 거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뭐 그들 눈에는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필요 없어요 사실. 그리고 딱 봐도 예수님을 봐도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딱 보아하니 목수의 아들인데 딱 보아하니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인데 세상에 이렇게 하찮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일 수 있냐 이겁니다. 또한 뭐 어차피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고백도 거짓이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요 더 큰 기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이거든요. 30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러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상황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설명하신 게 26절 27절 노아의 때와 같을 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28절 29절 롯의 때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근데 성경은 지금 이렇게 살면 멸망한대요.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러분, 온통 세상 일들로 그것이 가득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온통 세상 일도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이 좋아요. 지금 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특별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 않아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 오늘 본문 시작할 때 보면 45절에 또 다른 한 부류의 유대인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대제사장도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냥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당시의 기득권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아래서 기쁠 일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가난한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할까요?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마치 북한 성도들 있잖아요.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 같은 거예요. 세상이 온통 로마의 압제 가운데 기쁠 일이라고는 없는 그들 가운데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속히 오셔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답답하다고 호소하는 분들 계십니다. 시원하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 자리에도 심령이 그렇게 답답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혹시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영적으로 메마른 데는요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돈 벌고 쓰는 일, 건강 챙기는 일, 집 마련하는 일, 아이들 챙기는 일, 코로나 끝나면 어서 여행도 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신경 쓰는 그 많은 일들, 관심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보고 싶은 영화도 있고 끝까지 지금 봐야 되는 드라마도 있을 거고 바꿔야 될 가구도 있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많은 일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꽉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조금 뒤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원하시는 건요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함께 하길 원하세요. 나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와 함께 살길 원해. 주님은 우리가 그저 교회만 다니는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종교 생활하는 수준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안방까지 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혹시 거기 막 다른 잡다한 쓰레기들로 가득 차서 여기는 못 열어드리겠는데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다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과 이건 주님께 보여드리기 좀 창피한데 그래서 혹시 그 문은 여기는 주님 안 돼요. 여기는 못 열어드리겠어요.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들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주님이 아무리 노크를 하셔도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마치 노숙자 예배 때 분명히 예배 열심히 드리겠다고 했는데 배부르게 밥 먹고 나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관한 것들, 근심, 걱정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는, 이 마지막 때는 믿음이 있는 듯 하나 없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교회들이 종교화되어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무서운 일이죠.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말로는 예수 믿는다는 자들 많죠.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믿는 것인지, 내 상황을 믿는 것인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지, 돈을 신뢰하는 것인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믿는 자들이 많지 않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상황을 보다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만 산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요? 상황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 어려운 상황들, 직면해 있는 문제들, 보이는 걸 믿고 따라가기가 쉽지,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거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성품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우리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만 보다 보면 그 상황에 함몰되기가 쉽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을, 이 상황을 내가 신뢰하지 하나님의 신뢰가 잘 안 돼요.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믿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못 믿었나요? 그들이 쥐고 있는 상황을 신뢰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들이 지금 놓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부와 명예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좋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능력이니까 내게, 그러니까 상황을 신뢰하니까 이거 붙잡고 걸어오고 싶은 거지, 예수님 붙잡을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이, 무슨 천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뭐 어떻게 이게 메시아 될 수 있나? 여러분, 물론 실제로 메시아 오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 기득권이 빼앗긴다 생각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이게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을 지금 번제단에 불로 태워 죽이는 제물로 바치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자손들은요? 하늘의 별 같은 자손들은요? 두 번째, 당시 고대 사회에 많은 이방신들, 우상들은요, 다 인신 제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고요. 근데 유일하게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라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바쳐라. 이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걸어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요. 왜요? 그는 지금 이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맞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분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내가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했을 때 그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하나님 믿는, 진짜 믿는 실마리가 풀어졌나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줄 아는 믿음이 없구나. 내 실체를 깨닫고 내 통장에 돈이 없는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겪는 상황들이 다 달라요. 환경, 여건, 어려움들, 고난들,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상황을 신뢰하면요, 견디기가 힘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도. 그러나 그때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다 못해 사랑에 미치셨으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까?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분이죠 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좋은 상황이건 그렇지 않은 어려운 환난의 상황이건 관계없이 그 상황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 때론 억울한 일도 있고 때론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이제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여건들이 참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나요? 이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이길 힘이 생기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실래요? 시편 86편 1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6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보세요. 다윗은 왕이에요. 원하는 모든 것은 이 나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권력과 능력을 다 주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여러분, 왕이 가난한가요? 왕이 궁핍한가요? 다윗이 거짓말하는 걸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내가 비록 왕이라서 모든 권력을 움켜쥘 수 있고 상황을 보면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지만 나는 그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가난하여서 궁핍하여서 예수님만을 갈망한다, 하나님만을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뭐라고 하셨나요?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셨죠.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능력, 상황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여전히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영적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좀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해요. 진짜 믿음은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사랑할 때 작동해요. 우리가 신앙과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안 맞는 사람, 부족한 사람 만나면서 막 부딪히고 깎이면서 다듬어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그분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46절,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는 거 다 해요. 예수 안 믿어도 그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요, 참된 믿음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기 원하는 게 아니라 보기를 원해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 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한국에 온이라는 이제 사택 아이들 중에 온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께서 온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야, 온아, 내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보여줄까? 그러더래요. 성령님하고 친밀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자 봐라, 지금부터 뭐 예를 들면 한 10분 뒤면 사택에 전화가 올 거야. 그리고 벨이 따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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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울리고 그 전화를 라오슈가 받을 거야. 라오슈가 그 전화를 받고 그 전화 내용을 가지고 내 방에 와서 문을 3번 똑똑똑 두드리고, 목사님 전화 왔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야. 시간이 잠시 흘렀습니다. 전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따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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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울려요. 누군가가 받는 것 같아요, 오니가 보니까. 잠시 후에 목사님 방으로 누군가 올라와요. 그 문을 똑똑똑 3번 두들겨요. 목소리가 들리는 누굴까요? 라오슈예요. 그리고 전화 내용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더래요. 오니가 거의 막 기절할 것 같더래요, 정말. 뭔가 그러면서 이제 막 기적 같은 일들을 보고 나니까 뭐야 이거 싶어서 그냥 기절할 것 같더래요. 하루는 박보영 목사님이 해외 집회를 가시게 됐는데, 성도님들이 오니한테 목사님 좀 전해드리라고 하면서 현금을 주더래요. 목사님이 그걸 받으셔서 세어보시니까 500만 원인가 큰 돈이 있더래요. 근데 그 돈을 딱 받으시더니, 야, 누구누구 지금 어떤 신학생 등록금 못 내고 있지 않냐? 200만 원을 떼서 주라고 주시더래요. 그리고 어떤 성도 되게 어렵다고 하지 않냐? 200만 원을 떼서 주시더래요.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사람 있지 않냐? 그 가난한 사람 있지 않냐? 또 50만 원을 떼서 주시더래요. 다 떼고 한 30만 원인가 가지고 공항으로 가시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은 목사님 차가 한국에 스타렉스라는 차가 있어요. 12인승으로 나온 봉고 같은 차인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없으면 이 차는 거의 없어질 차입니다. 용도가 다른 데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 차를 굉장히 오래 타시고 많이 타셨어요. 차가 많이 이제 고장도 나고 고물이 됐죠. 근데 어떤 성도님이 그게 좀 안타까우셨는지 그 스타렉스를 새 차를 목사님께 사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오니가 그 새 차를 타다가 어디 뭐 심부름 간다 뭐 했나 기억은 안 나는데 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공업소에 맡겼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날에 그 차를 사주신 분을 목사님이 만나시기로 한 거예요. 온이랑 옛날 차를 타고 덜덜덜 거리면서 그 차를 타고 그 성도님을 만나러 가셨죠. 그 성도님 입장에서 당연히 질문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아, 목사님, 차가 왜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차를 타고 오시냐? 라고 물으니까 온이는 얼마나 마음이 졸릴까요? 야, 이제 어떡하냐? 저분 성격이 대단한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 새 차가 제가 아침에 운전을 하다가 제가 사고가 나서 공업소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사고는 내가 다쳤는데 왜 목사님 책임을 지시나? 목사님이 신뢰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목사님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아,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면 내가 정말 내 인생을 걸고 믿어도 되겠다 하며 온이는 또 버리고 싸우며 걸어가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전화벨이 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언이고 그런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님과 함께 지내며 목사님의 삶을 보며 정말 내가 그분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싸우며 결단하며 내 자신을 버리며 이렇게 왔어요.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게 목사님 보여준 기적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보여준 삶을 통해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복음을 본 거예요. 온이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복음을 그냥 전해 들은 게 아니라 박병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복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면 주님 반드시 도와주세요. 주님 한 발 앞서 일하고 계세요.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을 봤잖아요. 그 2장 앞으로 가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맹인, 눈이 먼 자의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죠.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일들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길로 내몰 수 있냐고요. 길에서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부모로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하루아침에 눈을 뜨게 됐어요. 앞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겠나요? 근데 부모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9장 2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책임지려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이게 아니라 우리 아들 맞습니다. 좀 이상해요. 아닌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정황을 가만히 봤을 때 부모는 지금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자식이 우리 가문에 태어났나? 당신 처녀 때 죄 지은 거 있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야말로 죄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그 근거가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됐냐? 맹인으로 태어났냐? 앞을 못 보냐? 본인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애가 태어났어? 여러분, 이걸 종합해 보면요. 맹인 입장에서 나의 존재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요, 누군가의 죄로 말미암은 심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친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빨리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면 빨리 죽어야죠. 그러니까 정황을 봤을 때 부모들이 이 아이를 거린으로 내몰았기보다 스스로 나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9장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데 부모가 대답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이 친구의 나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그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부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장성했다는 표현은 민수기에 의하면 적어도 30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항상 들어온 말이 뭘까요? 2절 말씀, 누구 죄 때문이냐? 누구 죄 때문이냐? 비참하게 누구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내 환경 상황은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내 앞에 멈춰서셔서 다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입장에서는요, 아, 뭐야, 그냥 돈이나 주고 가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좀 재밌는 게, 이건 조금 상상해보면 조금 웃기기도 한데 이상하기도 한데, 여러분, 그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청각이 되게 발달하거든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은 청각이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막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침을 뱉으시더니 지능으로 이기시고 그거를 갑자기 질문할 틈도 없이 이게 뭐냐 할 틈도 없이 갑자기 눈에다가 바르시는 거예요. 실로암 가면 씻어라. 나한테 왜 이러세요? 물어볼 틈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붙이세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들이 불러요. 물어봐요.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먼저는 부모에게 물어요. 네 아들 진짜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냐? 여러분, 내 아들이 평생 동안 눈을 뜨지 못했는데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며 당신 죄 때문 아니냐? 당신 죄 때문 아니냐? 그러면서 싸우고 있던 집안에 하루아침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된 아이로 눈이 뜨게 됐는데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근데 이 부모가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 출교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여러분, 당시에 출교당하면 사고 파는 것은 당연히 못하고요. 그냥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격리되고 그냥 완전히 인생이 끝장나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두려운 게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야, 이거 예수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이야기하면 출교당하고 끝장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아들에게 넘겨요. 상황을 보니까 상황을 신뢰하고 상황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거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아들에게 넘겨요, 질문을. 자, 이들이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야, 예수가 죄인이지라고 물어보면 죄인인 것 같다고. 너 예수가 눈뜨게 한 거 아니지만 아닌 것 같다고. 대충 지금 상황을 봐라. 대충 타협하고 상황 가운데 네가 상황을 타협해서 이 대충 거짓말을 해야지. 상황 믿고 걸어가야지. 예수님이라고 했다가는 끝장난다. 너 출교당하고 싶냐? 지금 겨우 눈 떴는데 여기서 출교당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냐?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 어차피 다 죄인 아니냐? 대충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라는 거예요. 상황을 신뢰하고 싶은 겁니다. 네 마음만 안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출교당하면 어떡하냐? 겨우 이제 눈 떴는데 출교는 안 된다. 일단 살고는 봐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만 잘났냐? 뭐 말씀대로 믿음으로만 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다들 죄짓고 사는데 뭐 너만 무슨 유별나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하냐? 믿음으로만 살겠다고 하냐? 세상 순리대로 살아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야, 한 번 죄 짓는 거 괜찮아. 여러분, 아들에게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면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가 메시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모세가 만나를 먹인 것처럼 기적적으로 먹이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기적같이 먹이시는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보여주셨거든요.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떠야 돼요. 그게 메시아의 증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통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부귀영화에 빠져 있고 그것으로만 지키고 살고 싶어 하는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를 어떻게든 거절하고 싶은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겁니다. 너 메시아, 너 눈뜨게 된 게 예수님 아니라고만 해. 너 날 때부터 석양 아니지? 또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서에 의하면 누가 그리스도냐? 성령 임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먹이는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눈을 떠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필요해요. 누군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하늘에서 사람들을 주님이 모아놓으시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낼 텐데 어떤 이는 부잣집에 보낼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할 거고 근데 내가 곧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거야. 근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소경된 자로 태어나야 된단다. 누가 소경이 되겠니? 여러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소경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미안하다. 근데 누가 되어주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내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않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 내가 그러나 내 삶에 그 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아픔이 있다면 누가 주님을 위한 맹인 그 표적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눈을 뜨게 했냐?
여러분 여기서 예수가 눈뜨게 했다고 하면 이 사회에서 출교시킨다는 죽음과 같은 협박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었던 자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는 목숨 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인 겁니다. 지금 상황을 신뢰하면 대충 얼머무리면 돼요. 그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죄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출교당하는 죽음 같은 그 일을 어떻게 당합니까? 근데 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난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분명한 건 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난 그분을 보았다. 그분이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복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았어요. 전에 들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지금 망할 것 같은 이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또는 좋은 환경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맹인이 되시겠습니까?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삶의 이 일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온통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주님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주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몰아내고 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으로 갈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돈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한 심령과 마음으로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